장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105구역 박영자 성도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아들인 개성수 성도님이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시고요. 빈소는 태릉 성심병원 장례식장 2층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1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발인 예배는 내일 새벽 5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화장장은 벽제 승하원이고 장지는 동두천 예례원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또 유대인이라고도 하죠. 역사상 최초의 교회의 구성원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에 비하면 신앙의 선배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믿음에서 이탈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하러 고난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 고난당하지 않는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전 율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대속의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분명 같은 분이지만 유대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림자는 그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제 옛 신앙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그들의 조상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목도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결국 신앙의 선배라 했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안식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초대교회의 위대한 창립 멤버여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배교하면, 지금 믿음에서 이탈하면 과거의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험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나아가는 것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만일에 어느 순간 믿음을 배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2절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은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이었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는 말씀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열차에 올라탔으니 이제는 바깥 구경이나 하고 가만히 앉아서 삶은 계란이나 까먹고 있으면 어느 날 천국에 도착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 있으면 택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도전한다 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삶은요, 구원 열차 올라타서 안주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세 때부터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창조가 위대한 역사였다 해도 그 창조 때문에 하나님이 피곤하거나 곤비하거나 쉬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쉬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쉼이 아니라 피조된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안식 안에서 완전한 평안과 쉼을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안식을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범죄함으로 안식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5절이요.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후 세상에는 안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안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모세는 안식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자, 그렇게 약속대로 그들은 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안식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래요,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진짜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이 아니라 다른 날에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인가? 그걸 다윗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다윗이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그럼 그 시대는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인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시대를 내다보고 미리 예언했던 겁니다. 무엇을요? 참 안식의 시대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믿는 모든 사람을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위대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지금이 그 위대한 시대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향해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도는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성도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들, 땅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들은요,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는 안식까지 남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신앙은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11절 후반절 순종하지 않다가
멸망한 이 선조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입니다. 13절 보시죠. 언젠가 우리는 우리 일생을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세대주의자 같은 분들은 이 최종 심판의 날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말 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종말이 오는 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앞둔 죄인들처럼 쩔쩔매면서 기다리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우리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유명한 말씀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 골수 모든 것을 드러내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성도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세에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길, 그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그 날까지 우리 영혼을 밝히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마지막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